반갑습니다.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는데 풀이 많이 죽어있네요. 그죠? 다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대로 큐티 잡지 매일 성경 편집장을 한 10년 역임하고 지금은 묵상과 설교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90학번이니까 한 25년 흘렀네요. 그래서 제가 이나마 제 일터에서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학창시절 성심성의껏 지도해 주셨던 저희 은사님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마음껏 사유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잘 인내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면접 때 왜 이곳을 지원했느냐고 저에게 물으셨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당돌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도 궁금한 것이 많아서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되려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격려해 주셨던 민경배 은준관 교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학창시절 저 중앙도서관 2층에서 정신없이 읽어 내려갔던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김교신의 성서조선입니다. 이 책과의 만남이 그 이후 지금까지 제 삶의 궤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저술, 강의, 번역, 출판, 그리고 방송 설교와 목회는 과연 21세기의 이 성서조선의 맥을 이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써 나가실 이야기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한 토막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부디 여러분의 배역을 잘 발견해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의 한 법조인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법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양립 가능합니까? 그분들은 지체 없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답에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로 한다면 검사든 판사든 그 자리를 오래 고수할 수 없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그분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단 법조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소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보다 생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무슨 고민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젊음의 시간은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쓰렸고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조급했고 어쩔 줄 몰랐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성취보다 당연히 실패가 많았고 소심했고 뭘 해도 어설펐고 서툴렀습니다. 열등감은 참 심했고 또 때로는 지나치게 자만하기도 했습니다. 미안해할 일 많이 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고 조바심 내며 서둘렀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후회하지 않고 더 잘 살 자신이 있냐고요?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견뎠습니다. 버텼습니다. 당했고 치였고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연세대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배어있지만 실은 여러분도 혹시 살벌한 세상에서 과연 나는 나만의 기회와 실력을 뽐내면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약 20년 먼저 살아보니까 그런 안전한 내 자리 하나 확보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자리를 정갈하게 지키는 것, 자칫 비참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비열해지지 않고 끝까지 인간의 도리와 예의를 지키는 것, 이 냉정하고 차가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고소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세상에서 내 자리 하나 마련하는 데는 연세대학교 졸업장이 어떤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일과 연세대학교는 그렇게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 마음,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염치와 도리를 갖춘 마음이 아니고서는 무엇을 이룬들 결코 행복할 리 없을 겁니다. 법조인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제게도 던져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목사로 산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양립 가능할까? 몸부림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나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힘겨울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무언가를 이뤄놓고 이 세상 떠나자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인지, 얼마나 오만방자한 생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일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는지 돌아보았더니 그분이 좋아하실 만한 것이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아서 대성통곡한 후부터 아마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가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교회가 참 성도들을 핍박하는 가장 못된 세력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고, 특별히 그런 시대에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을 주어야 할 교회가 점점 안식과는 거리가 먼 곳이 되고 있고, 자유와 생명의 원리를 가르치고 또 자본의 전능성을 해체하고 그 허위를 폭로해야 할 소명을 가진 신학교가 강력하고 교묘하게 돈과 권력에 포박되어 이용당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여지껏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든 세상이든 학교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더 많은 돈을 걷어들이고 더 현란한 코스들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 고급스럽고 독보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여 그것으로 자신의 이론에 굴복하는 자들을 거느리는 저마다의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태한 허위의 체제를 지켜내려고 끊임없이 차별과 배제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똘레랑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리 아닌 것과 타협하고 불의와의 야합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 밥그릇 하나 지키려고 침묵과 방관으로 묵인하는 비겁한 사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가견을 이루고 그것으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여러분의 이름을 떨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신을 지키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밥 빌어먹고 살 수 있는 당당한 나만의 일, 나만의 자리를 확보하는 일을 위해서도 애써야 하겠지만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위하여 이 학창시절에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양심적인 에토스를 갈고 닦고 직이 아니라 업을 위해서 나를 던질 줄 알고 이 사회의 변두리와 주변을 향한 공감과 통감의 파토스를 기르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은 축제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 절기가 되면 팔레스틴 땅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축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 중심에 모신 곳에만 참다운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과 한 통속이 되어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자들만 사랑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관대함이 없었고 이 땅의 주변인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축제 뒤에 감춰진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있더라. 이것이 예루살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이 감추고 싶은 민낯입니다. 여기 당대 기준에 따라서 천대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축제의 도시, 성전의 도시 예루살렘은 그들을 배제하고 차별할 줄만 알았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자들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우물을 중심으로 내려오는 미신 같은 이야기에 자신들의 희망을 걸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그렇습니다. 어디든 참된 신비가 사라진 곳에는 신화나 미신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진리가 주는 참된 외경심이 사라진 종교에는 거짓 환상을 심어주는 미신과 주술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인간의 불안을 숙주 삼아 장악하곤 하지 않습니까? 진실이 떠난 곳에 전설이 찾아옵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를 자유케 한 곳에는 자유를 억압하는 전통이 대신 자리합니다. 특권적인 자비나 허위의 자비가 그늘이 있는 눈물 나는 자비를 대체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 그 성전이, 그 종교가 이 사람들을 외면하는 동안 그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희망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라도 없으면 그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희망이 참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려 그들 자신을 더욱 괴롭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이 현상은 지금으로 하면 어떤 원천이나 광천수 같은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그 물에 몸을 담근 사람 중에 효과를 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아주 드물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오는 것이구나. 맨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구나.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누구에게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적의 공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 나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빨리 연못에 자신을 데려다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가장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자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지독한 차별의 공간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그 이름 그대로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가 함께 누운 동병상련의 정이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웃 간의 살가운 정이 넘쳐 흐르다가도 가끔 물을 움직여 치유를 준다던 천사가 내려올 때면 서로 자신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가려고 이웃을 밟고 친구도 밀치는 비정한 연못이 됩니다. 그렇게 늘 절반의 평화, 위장된 평화가 있는 곳, 희망을 가질 수도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게 만드는 희망 고문이 날마다 벌어지는 곳, 그래서 가장 무자비한 집, unmerciful house가 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참다운 신앙이란 사람들에게서 욕심을 버리고 차별을 버리고 억압과 압제와 불평등을 버리고 모두가 형제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좋은 사람이 되는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가장 종교적인 이유, 즉 천사가 일으키는 기적 때문에 도리어 싸움과 미움과 불평등이 생겨나는 비극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거기엔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 되게 하고 한 공동체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것, 즉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나라를 지금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과 자비만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하면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 세상을 외면한다면 세상은 더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더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부디 1등만 대접해주는 비정한 하나님, 1등에게만 병이 낫는 기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사랑하는 모교 연세대학교 신학과가 부디 입학 점수가 가장 높은 신학과가 아니라, 아니 다른 과에 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그런 과가 아니라 사랑으로 평가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후한 점수를 받는 그런 인간다운 인간이 있는 그런 곳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우리 후배님들이 여전히 또 이 학교가 해야 할 일은 저 비정하고 무자비한 세상에 외면하고 있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넘실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세상이 맛보게 해주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온몸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이제 저자는 그 베데스다에서 굉장히 많은 병자가 있는데 가장 가망이 없는 한 사람에게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38년이라니 얼마나 기막힌 시간이었겠습니까?
예수님 후에 이 사람들을 일어나서 걸어가라 명령하신 것을 보면 안진뱅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조금도 가망이 없는 인간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38년 된 안진뱅이 같은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상관없이 살던 사람에게도, 도저히 제 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가망 없는 나 같은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참 베데스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 몰랐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내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정말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나간 사람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 그런 나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 줄 알고, 그래서 그분이 받으셔야 할 합당한 대접을 받게 하는 인생을 결단한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후회 없는 학창시절을 보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병자는 예수님도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는 몸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안전뱅이였습니다. 7절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는 그 미신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줄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예수께 우물에까지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데려다주는 역할을 부탁하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이 전쟁 같은 경쟁 구도에서 형제들을 이기고 나만 치유를 독점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턴트나 도우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살 길은 경쟁에서 이기는 길뿐이라고 생각했지, 진정으로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은혜로 얻는 것이고 선물로 받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 차별과 불공평이 만연한 세상에서 좀 더 앞서가는 사람, 좀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만을 욕망하는 그런 천박한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살벌한 정글 같은 세상에서 그저 나만 서바이벌 할 것만을 염려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안식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학문의 목표는 인간다움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연세대학교 신학과가 높은 학문성을 추구하면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인간다움의 참된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사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튼실한 영적인 생태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연못까지 빨리 데려다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당장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로 그를 데려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을 길을 주셨습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살 길을 주셨습니다. 천사가 1년에 한 번 주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찾아와 목마르다고 고백하며 생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항상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신락 같은 희망의 문 하나 보여주고 그 문을 통과한 영웅들의 신화를 날마다 새롭게 재생산해내고 우리 같은 사람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학습시킴으로써 날마다 희망 고문을 가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가족도 다 버려야 통과할 수 있는 그 좁은 구원의 문으로 오늘 또 베데스다 주의로 우리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대에 순응하고 그런 시대를 대변하는 스피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계관을 뒤집고 뒤엎을 수 있는 각성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38년 된 만성병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 치유와 안식일을 저자는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생명 창조, 안식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인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생명 창조, 안식 창조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내가 있는 곳에 안식을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도록 우리는 여기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맙시다. 그런 삶을 꿈꾼다면 오늘 여기 이 학교에서부터 자유의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근심과 우울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되실 겁니다. 모두가 축제를 누릴 때 나도 축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나음을 입을 때 나도 나을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세상에 참된 자유를 나눠주고 안식을 나눠주고 그리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와 상관없이 평생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 샬롬이 있고 안식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시 하나 읽어드리죠. 사람의 몸값이라는 임보의 시입니다. 금이나 은은 양으로 따지고 돼지나 소는 근으로 따진다. 사람의 몸값은 일하는 능력으로 따지는데 일금 몇 푼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연봉 몇 천만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한 푼의 동전에 고개를 숙이는 거지도 있고 몇 억의 광고료에 얼굴을 파는 배우도 있다. 그대의 몸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싶은가? 그대가 만일 몇백의 돈에 움직였다면 몇백 미만이요, 몇 억의 돈에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몇 억 이상이다. 세상에는 동장의 자리 하나에도 급급해하는 자가 있고 재상의 자리라도 움직일 수 없는 이도 있다. 사람의 몸값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결정한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부여하신 일을 그때그때 잘 감당하기에도 늘 역부족인 사람입니다. 지금도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들에서 계속 청빙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수락했다면 이름도 남기고 돈도 남기고 집도 생기고 차도 생겼을 겁니다. 우리 모교에 큰 돈도 기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너무 소심해서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조그만 골방에서 글을 쓰고 번역을 했습니다. 남들이 내 몸값으로 얼마를 쳐주고 글값으로 얼마를 건네든 크게 개념치 않고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지금 제가 한 문장을 쓰면 매달 10만 명 이상이 그 글을 읽고 있고 방송으로 설교를 하면 수만 명이 매일 아침 10분씩 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유학생들에게 코스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매년 30여 차례 이상 교회와 단체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아직도 전라도 광주의 변두리에서 부모님들이 저희를 키워주시면서 물려주신 농가부채를 갚아가면서 20평대 전세 빌라에서 늘 일식 3찬을 놓고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리는 안식과 샬롬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 몸값은 제 스스로 결정하며 살고 싶습니다. 받아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쌓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남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을 통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가격을 궁금해하는 시대에 우리 가치를 찾아 헤매고 성장과 발전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세태 속에서 내밀한 성숙을 지향하며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는 우둔함, 그 거룩한 어리석음을 자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누구를 가장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보장하는 안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 세상이 보장하는 보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 세상이 위협하는 처벌에 겁내지 않은 사람, 세상이 약속하는 자유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식의 사람이고 샬롬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안식의 사람으로, 자유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복된 학창시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이 가물가분한 시대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안식이 없는 시대에 안식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찬소와 명예와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가장 기뻐하며 사모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